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볼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시편 1편 말씀이 오늘 설교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보통 진화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조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상당한 차이가 보여지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진화적인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의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천국과 구원의 의미는 더더욱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창조적 존재에 기인하는 사람의 의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사람이 창조적 존재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은 죄 있는 존재임을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죄 있는 존재에게는요, 죄에서 빠져나올 구원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조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존재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우리를 직접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전제가 되어져서 살아야 하는
창조적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도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인간의 모습이죠.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1절에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the man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the man, 세상이 말하는 진화적 존재 속에 빠져있는 거룩이 없이 구분도 되지 않는 그냥 예나 쟤나 비슷한 a man 말고 창조적 존재로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예나 쟤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the man,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말합니다.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의미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이 참 귀했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증이 나는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물을 길어서 음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수로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수로 곁에 있음으로써 갈증 날 때는 시원하게 물 한 잔 들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곁에 있는 것, 이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현재 리엔더와 이 시더팍 경계가 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1431 도로는요,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어느 날 1431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굉장한 희소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라운드락 도넛 참 좋아하거든요. 몸이 이렇게 클만하죠? 그런데 라운드락 도넛 2호점이 시더팍 1431 도로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더팍 리엔더 주민들 기뻐하십시오. 이제 어스틴의 자랑 라운드락 도넛이 먹고 싶을 때면 멀리 라운드락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라운드락 도넛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단 음식이 땡길 때 후딱 가서 사오면 됩니다. 시더팍에 육적인 시냇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멋진 시냇가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겨우 어스틴의 자랑스러운 도넛 가게, 어스틴에서 제일 맛있다는 도넛 가게 하나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부족함이 느껴지실 때, 영적인 부족함이 내 삶 가운데 확연히 느껴지실 때 얼른 가서 사올 수 있는 영적인 시냇가가 주변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빵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얼른 달려가서 사올 수 있는 영적인 빵집이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삶의 지루함 속에 몰려오는 스트레스 속에 못 견뎌서 혼자 앓다가 울고 싶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위로처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시냇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시냇가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영적인 시냇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시냇가는요, 물이 썩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냇물 썩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냇물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수로와도 같이 콸콸콸콸 내려오는데 썩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신의 물은요, 마르지도 않지만 썩지도 않습니다. 창조적 존재인 복이 있는 사람, 더 맨은 바로 그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시냇가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시냇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말묵 시간이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요, 여러분의 묵상의 생활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들이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시냇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더 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시냇가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시냇가의 존재가 확연히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물의 시내가 흐른다 해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의 시냇가가 흐른다고 해도요, 나 자신이 그 냇가와 아무 연관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냇가 옆으로 있는 나무들은요,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무는요, 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일지 모르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요, 이미 땅 밑으로 내려가서 냇가 물과 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의 물이 그 나무에게 뿌리를 통해 공급되어진다면 그 열매는 보나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마르는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는요,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 자리를 이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와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나무가 꺾일 정도로 공격을 당해도 이 나무는 절대로 도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스틴에 허리케인 하비가 몰려왔을 때 우리 교회 뒷마당에는 엄청난 태풍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견뎌내시다가 장렬히 전사에서 날아오신 나뭇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견디셨는지 이쁘게 부셔지지도 않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으로 어디선가 날아오셨습니다. 하필 날아오신 곳도 교회라는 사실, 얼마나 은혜로운 나무들입니까? 이렇게 견디다가요, 온몸이 다 찢어지고 뜯겨진 채로 장렬히 전사에서 날아온 나무들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무라고 한다면, 진짜 나무라면 이래야 된다. 내 삶에 어떤 순간이 몰려왔다고 그 자리를 떠서 얼른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시냇가의 중요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발견한 나만의 피난처로 그냥 몸을 숨긴다면 여러분 이거 나무겠습니까? 이거 나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무라면 시냇가의 털을 잡고 뿌리를요 더 시냇가 쪽으로 뻗치고 뻗쳐내야만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요, 삶의 폭풍이 몰려와도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뻗쳐내야 하는 겁니다. 얼른 뿌리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시냇가를 향해서 내 뿌리를 더 깊게 내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내 가지 하나 부러질지라도 나는 주님 계신 시냇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도 도저히 버틸 힘이 없더라도 뿌리를요 냇가로 더 뻗쳐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시냇가에서 버티다가 넘어지고 부셔진다 할지라도 장렬히 전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더 멋진 나무, 성숙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거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만화입니까? 아니죠. 사실입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도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영적인 시냇가에 뿌리를 박고 끝끝내 견뎌내는 자는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파도를 멈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된 우리를 지키시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주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곁에 뿌리 박고 더 깊게 박고 끝까지 견딘다. 니네가 아무리 세봤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더 맨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조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람, 더 맨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UT에 유학 와서 첫 학기 고된 시간 보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교수님들 수업 따라가느라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던 음대에서 함께 공부하던 한국인 친구들이요, 저랑 아내랑 함께 연습실에 있으면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UT 음대 안에 있는 한국 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만 교수님한테 시달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걔들도 시달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어렵게 유학 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어렵게 유학 왔더라고요. 저만 영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못 알아듣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와 아내를 통해 말하기를, 준이라, 우리야, 니네들 교회 참 열심히 다니더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펑펑 웁니다. 들으면서 제 아내도 함께 울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시냇가다. 시냇가가 필요하다. 시냇가에 나와서 시냇가 대신 주님 앞에 울어야 된다. 내가 그거 알려줘야겠다. 전문적으로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이 너무 세져서 제가 결국 신학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의 공급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찾으시는 더 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더 맨이 되기를, 시냇가 옆에 붙어서 어떤 순간에도 뿌리를 내려 물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맨,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냇가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시냇가로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 찾으시는 더 맨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견고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